오늘 당신을 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건강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삶이 너무너무 달라진다. 이 땅에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나는 여전히 아직도 청년인 것 같고 애가 셋이고 애들이 다 대학 이제 벌써 둘이 졸업했죠. 그렇게 했는데 엊그제까지 애가 셋이 다 대학생이 있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됐나. 나는 아직 청년 같아요. 그리고 목회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나는 늘 목회한 지 막 금방 이제 막 1, 2년 된 것 같고 배울 게 많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 나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 나는 아직 미숙한 게 너무 많아. 난 배워야 돼. 나는 이제 막 목회 시작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목회한 날보다 앞으로 목회할 연수가 더 적습니다. 옛날에는 시작이야 이랬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다.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 환경을 만들기보다 좋은 차로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것을 먹고 하는 환경을 만들기보다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고, 아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할 때 행복해지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거는 5%밖에, 환경은 5%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최근에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나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방해물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환경, 건강이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인가?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인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데 필레이 교수라는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임상 경험과 연구, 뇌를 연구, 정신과니까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써냈는데 행복을 방해하는 뇌에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이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를 연구하고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와서, 더군다나 대학교 교수이면서 의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뇌도, 저 사람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0%다. 50%가 유전적인 요인이야. 10%는 환경적인 요인. 나머지 40%는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 내가 행복하게 살려라.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든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에게는 이런 환경을, 이런 거는 절대 맛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각이 40%다. 유전적인 50%, 환경적인 10%. 환경 되게 어렵죠. 유전적인 걸 어떻게 바꿔내요? 못 바꿔내. 그런데 40%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근심거리가 아닌데 막 불안감이 오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피곤함이 있다.
우리는 그냥 피곤해, 뭔가 신경 썼나 보다, 이게 별거 걱정거리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한 거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몰라 라고 해서 적은 문제인데 이거를 크게 보고 아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피곤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교수님은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 유전적으로 내려온 무의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두려움, 내가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을 해도 오늘 잘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잘 될지도 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의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 성공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1인자, 내가 사장님이 되면 얼마나 어려울까, 또 성공에 따른 어떤 책임들,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말단 직원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성공했어 그러면 부모님도 형제들도 또 뭐 사촌들까지도 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이고 내가 할 수나 있을까, 친구들도 와서 막 나한테 야 너 성공했다며 돈 좀 빌려줘, 우리 애 좀 직장 좀 넣어줘,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사기꾼들이 막 와가지고 돈 막 투자하라 이래가지고 돈은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고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쟤 성공했어도 쟤 뒤로 이상한 짓 해서 그래, 불법을 내서 그럴 거야, 제가 뭔가 꿍꿍이 속에서 친구 배신해놓고 친구한테 돈 안 주고 그러고선 제가 성공해서 혹시나 이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의 허점들, 연약함들을 비판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성공에 대한 두려움, 나 성공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2등이 갖는 두려움, 나 1등 해야 되는데 1등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보다 1등이 나 다음에 1등 못하면 어떡하지, 나 1등 해야 되는데 이 1등을 유지하면 어떡하지, 나 1등 하는데 말이지 내가 컸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두려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신호등 앞에서 맨 앞에 내 차가 가 있으면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뒤에 있고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에 내가 있으면 앞차 가는 거 보면 가면 되거든. 신호등 열심히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근데 맨 앞에 있으면 신호등을 쳐다봐야 돼. 놓치면 안 돼. 얘기하다가 놓쳐버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나는 나는 가는데 저 뒤에 바쁜 사람은 그 신호등 내가 늦게 간 것 때문에 신호 끊겨서 못 간단 말이죠. 내 목사인데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긴장하고 서 있는 건 맨 앞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든 두려움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모든 두려움을 다 버려야 되나?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다. 극복해야 할 두려움도 있고 가져야 할 두려움도 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 게 있어. 너희들 몸을 괴롭히고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자, 너희들 이거 두려워하잖아.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너희들은 그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어. 버려야 할 두려움이 있고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은 참으로
이 두려움은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극복해라. 뭘 먹고 살지? 나 이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고?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고? 나 어려운 일 생겨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들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 극복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삶이 맞춰지면 모든 삶, 너희들이 행한 것, 너희들이 행하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우리는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어.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나 이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런 일로 인해서 복상망해 죽으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라. 이것은 이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하나님이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를 참으로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남편의 권세든 아버지 권세든 목사님의 권세든 사장님이든 선생님이든 권세를 주었는데, 이런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 권세자를 거스르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이까짓 것 죄져도 다 구원받아. 그거 분명히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열처녀의 비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마지막 때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던져진 건가? 잔치를 벌여놓고 왕이 다 초청해라. 근데 너 어떻게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었어? 어떻게? 그럼 내쫓아버려? 초청만 받았는데, 아유 나는 팥 사서, 아유 나는 소를 사서, 아유 나는 결혼을 해서, 아유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안 오고 있어. 그럼 그 소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리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영혼, 육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냥 육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육체가, 마음이, 영이 다 죄의 대가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돼.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 짓는 걸 너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든 예수 밖에 있는 자든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를 먼저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목사가 먼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 먼저? 저 금방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 그 사람 먼저 심판할까요?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많이 주고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했냐?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능력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너는 뭐하며 살았냐? 어떻게 섬기며 살았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네가 관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며 부리며 살았냐? 엄마 아빠 권세를 가지고 너는 자녀들을 억압하고 네 맘대로 그러고 살았냐?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이거를 점검한대.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지난 한 주일 어떻게 살았나? 지난 몇십 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부모님이 주신 환경 따라 살았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너는 어떤 마음 갖고 살았어?
주님이 다 보시고 그 열매를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것들이 있다. 유익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 악을 행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33편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독생자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에 달아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만 너무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선한 건지 악한 건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온 땅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해라. 존경해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와서 설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끝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내가 실천하려고 해야 돼. 실천 100번 하는데 100번 하다가 실패하고 100번 하다 실패하고 내가 사랑해야 행복하는 거나 행복하길 원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라 사랑하려다 넘어지고 사랑하려다 또 넘어지고 100번 1000번 하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살폈습니다. 그러나 듣고 지나가서 그저 뭐 그러느니 저러느니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넌 왜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했냐? 이런 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힘이 심하게 돼서 폭삭 무너지게 돼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옛말에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재라도 남지만 물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린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 남은 재라도 있어. 그럼 물로 그냥 다 쓸어서 내가 대단한 업적들을 뭐 잘했다, 선하다, 착하다, 어쩌다 다 있어도 물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마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무것도 안 해, 실천이 없어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뭐 대단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세상에 뭐 표창장에 뭐 훈장에 상장에 졸업장에 뭐 대단한 재산세가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 것 같아도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온 땅은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사랑하면서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 애굽 땅에 노예된 사람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고, 신명기면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있는 마지막 부흥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조상들이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놀이하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너희 아들딸이 팔려나가고 아무 보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너희들이 여기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아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도 지켜야 된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도 두려워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라. 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두려워해라. 두려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됐는데 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있으면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랑함과 두려워함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또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내 죄,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사춘기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꺼내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옷 눕고부터 회개했냐면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은 죄까지 회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너무 율법적이다.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때마다 어느 때든지 회개를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사춘기 때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얘기했어. 마음으로. 내가 절대로 입으로 꺼내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 문제가 많아. 무식해. 우리 아버지 사랑이 없어. 창피해. 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부끄럽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여길 때 그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 사이야.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추적해보니까 이거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거 알게 해주세요. 이거 뭔 문제 있는 거 내가 압니다. 알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앉자마자 성전에 들어오면서 기도 시작했고 앉자마자 두 단어가 딱 튀어나온 거야. 우리 아버지 무식해. 우리 아버지 창피해. 두 단어. 한 달 지나서 하나님 내가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건 네가 말하고 안 하고 뭔 문제야. 넌 아버지를 그렇게 여겼잖아.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도 있겠다. 내가 준비가 되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다 그냥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없고 어떤 경우는 교회 한번 나가지도 않고 헌금 한번 드린 적 없고 기도 한번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언제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 땅에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 많습니까? 저 북한 땅만 봐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얼마나 순낙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약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너일 수도 있다. 네가 김정은이라면 너는 회개하게 막 누리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날벼락 맺지 않고 이런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내가 살려고 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순악질로 살아가도 하나님 건드리지도 않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리고 돌이켜야만이 이걸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땅이 강성해지고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나 병들면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땅과 후손이 부유와 재물을 가지고 영구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나 죽으면 어떻게, 나 병들면 어떻게, 나 사고당하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두려움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저도 죽을 경험 몇 번 있었죠. 내가 아는 죽을 경험도 있었고, 물에 빠져서 죽을 경험도 있었고, 중국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건 내가 잡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갈 수도 있다. 중국은 진짜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는 진짜 위험한 일을 했었고, 정말 그랬었어요.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도 사명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사명을 이루었나? 할렐루야! 그러면 가도 돼. 괜찮아. 그러나 내가 사명을 이루었나? 이때까지 사명을 잘 따라갔나? 근데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산 사람들. 내가 사명을 살았나? 뭘 이루었어? 뭘 이룬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애를 썼어. 그렇게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됐어?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한 거지 라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사명 따라가지 않으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해? 천국까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했어. 맨날 할 때마다 상장 받아. 근데 그 사람이 졸업할 때는 졸업식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졸업식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친척들이 와서 안목에 상 받아 한창현 하면서 나와서 상장 하면서 이거 기대하지. 언제 졸업하나? 졸업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명 따라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있어도 쓰질 않으면 소용.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임병성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대. 막 속이 미식거리고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기도해 줬을 텐데. 차 타러 내려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기도해 주기보다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뒤에 앉으셨는데 내가 몸을 돌려가지고 머리를, 그걸 필요했나? 혼자 머리에 손 댔어요. 이랬어. 손머리에 손 댔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평안해질지어다. 미식거리는 없어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이게 몇 번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언제까지 하냐면 다 됐다 느껴질 때까지. 그 몇 번 안 했어요. 그죠? 다 됐어. 어떠세요? 괜찮대. 내릴 때 너무 힘들었대.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랬는데 막 지금 괜찮다고. 금요일날 또 뵀어. 금요일날 어떻게 그 뒤로 괜찮다. 그 뒤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꼭 손 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사랑도 있어. 아니 나는 없어. 있습니다. 아니 난 이걸 어떻게 사랑해?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사랑하고 넘어갈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셨어. 아멘. 절제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 난 못해. 난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다라고 있으면 탁탁 긁어서 찾아보면 있고 또 있고. 할렐루야. 우리 극복해야 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병들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게 다 끝나면 어떡하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막 나만 남고 다 죽어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죄 많아서 맞아 죄가 있지. 그러니까 난 사랑 안 하실 거야. 맞아. 내가 사랑 안 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죄 주는 거야. 맞아.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졌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아.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 일이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진 것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일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죄인은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걱정도 팔자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더 젊어지세요? 오래 만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더 젊어지세요? 그럼 젊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걱정 근심이 없나? 있죠. 네. 똑같이 다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그 인생이나 이 인생이나 다 짐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큰 집은 큰 집대로, 세 사람은 세 사람대로, 세 주는 사람은 세 주는 사람대로 다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어떤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없이 해결되고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얼마나 여기다가 그런 간증이 올 때마다 나한테 하나님이 훈장 하나씩 붙여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근데 반대로 아직도 변화가 없고 아직도 그대로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러고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 나의 연약함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기도 많이 못해,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못해,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딴짓 하냐? 그래 안 해요. 내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갖고 다시 축복하고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나? 이거 이대로 끝나는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사랑 안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두려움들, 원망들, 불평, 탄식들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 두려워? 이 문제가 이렇게 되네.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또 이게 이건 내가 사랑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 허물 실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탕자가 그렇게 못된 짓거리하고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실패해서 되지키다가 그러고 와.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사랑하셔. 아버지는. 동네 사람은 돌 들고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는 사랑하셔. 하나님은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집도 짓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도 않는 참새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에 집들이 했다고 가보니까 화장지를 막 쌓아놨어요.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신혼부 보니까 저 화장지 다 쓰려면 1, 2년 갖고는 못 쓸 것 같아.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화장지 다 쓰면 샀어야 되는데 아니 저거 언제 다 쓰지? 그런 걱정이 아니고 아니 1, 2년 쓸 화장지를 다 사놓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저거 다 쓰면 또 사다 써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끝이 없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요. 걱정이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세요. 참새도 거저 죽질 않아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아멘. 그런데 왜 나한테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 생겼을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장교가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데 그래 쉬고 싶으면 쉬어라,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래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거는 그 병사를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사명에서 살아남으려면 멋진 훈장을 이루고 멋진 사명을 이루고 상급을 받고 훈장을 받으려면 너는 훈련해야 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무지막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훈련하는 동안에 내게 들어왔던 나쁜 것들은 다 뽑아져 나가고 몸에 근육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 두려움을 내버려야 된다.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 오는 소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작년에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인용을 하고 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 두려워하지 마. 그만큼 두려워했던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처럼 보이지.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여기서 좋아지질 않고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아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러질 않았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네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안 되는데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문을 밀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는 걸 포기하지 마.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을 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넌 혼자가 아니야. 지금 모세는 죽었고 모세가 사용했던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도 그 양반에 가지고 올라갔어. 아니 지팡이라도 좀 물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막대기라도 줘야 되는데 막대기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어떻게 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런데 아무것도 없어. 무슨 기적이 있었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강하고 담대.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가니까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나요? 아니요. 7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돌고 돌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할 일만 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 임병순 집사님이 가끔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간증을 해주셔. 처음에 이렇게 올 때는 이 허리 밑으로가 무지 차가웠다고. 차가운 게 어딨어? 기도하면 낫지. 그래서 모기 집회 때 기도해 줬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무릎까지 내려갔다. 불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발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가락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 번 또, 근데 그 다음 날 또 다시 차가워졌대. 또 기도해 줬어요. 7번 구원 주경. 왜 한 번만 굳지 왜 7번이나 구워?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해 주는 거야. 한 번에 낫든 안 낫든 내가 할 일은 하는 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이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아.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아무런 변화가 없어. 또 그 다음날 돌아.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랬더니 어느 날은 목사님 다 낫대. 발바닥만 조금 남았대. 근데 엊그젠가는 이제 하나도 없대. 발바닥마저도 다 차가운 게 없었대. 그래서 여름에도 뭔가를 덮어야 되고 차가워서 늘 막 그렇게 했다는데 나았다는 거죠. 진짜인가? 목사 위로하려고 하는 소린가? 그때 얼굴 보니까 천사같이 웃고 있는 거야. 진짜 없는 거야. 아니 나한테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할 일은 나았다가 다시 돌아나오고 나았다가 돌아오고 그게 아니야. 소금도 7번 굽는데 그래야 더 좋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변화가 없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뭔가 그 일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나서서 할게. 이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도 했어. 기브온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고 니들 진짜 멀리서 왔네. 침략하지. 니들 공격하지 않을게. 계약을 하니까 그 다음날 이것들이 너를 사기친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너 실수했어.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세요? 내 아들 내 딸이야. 아들 딸은요 절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까 사랑.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아무 사람 동네 사람들이 저거 돌 던져 죽여야 돼. 허랑방탕해서 돼지 치다 와서 돌 던져 죽여야 돼 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거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힐레의 교수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소망한 바를 상상해라. 우리 무의식 가운데 나 성공하면 아주 돈 많이 벌면 더 힘들고 어려워.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너무 성공해도 안 돼. 이렇게 성공하면 더 피곤해. 더 어려워. 요렇게 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소망하는 바를 상상해라. 그러면 뇌가 활성화될 것이다.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성공하면 더 피곤할 거야. 이런 걸 이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하면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한 거야. 이러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행복 못해. 이것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행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가해자가 됐고 동시에 피해자다. 근데 필레이 교수, 정신과 교수, 네가 소망하는 바를 상상하고 있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나는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건강과 행복과 멋진 삶의 축복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고 천국의 가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소망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으면, 상상하고 있으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해라. 상상해라.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건지 찾아라. 아, 이건 돈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네? 아니, 내 부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움이네? 아니야, 나는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상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는 멋지게 살 거야. 그렇게 내가 상상하고 바라고 있었던 거, 이게 필레이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바라는 거, 환경을 보지 마. 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상상해라.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거 행복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할렐루야, 상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함께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뭐 웬만하면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 싸울 수가 없어. 이거 뭐 상대가 되질 않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야.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온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시오 백성들의 유다 사람들아, 이 싸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너희의 할 일이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자. 그러면서 백성들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가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앞에 나가서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아니, 지금 뭐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봐야 우리는 지는 그런 환경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가 어떻게 나옵니까? 병이 나았던지 문제가 해결됐던지 돈이 왕창 들어와야 감사하는 거 아닌가? 근데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네 믿음을 열고, 먼저 사랑할 때, 먼저 축복할 때,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언제 시작됐다고요? 찬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둬주시는 은혜,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거둬들였대. 3일. 얼마나 많으면 세상에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으면 3일 동안 거둬들였대. 얼마나 많은 부요함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려움은 극복해야 될 게 있고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는 견고하게 선자가 됐다. 시편 11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로 상처 준 사람들이 있어요. 대대로 원망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 대대로 아픔을 물려주는 우리 가정에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 나는 저 사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모든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러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너 안다. 내가 줄게. 내가 너 안다. 네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과 그 땅이 부유와 재물을 가득한 집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멋지게 복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